18절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있으리. 숨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행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공부했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40대의 젊은 역사학자이신데요.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제 교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역사학과 교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30대 후반부터 책을 하나하나 이제 쓰게 시작했는데 그 책이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한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될 만큼 큰 사회적 호응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이 쓴 첫 번째 책이 이제 11년 전에 출간된 사피엔스라는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그로부터 2년 뒤에 나온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2018년에 출간한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재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각각의 책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역사상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처음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인류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역사상 오늘날과 같은 그런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가난이나 기아나 질병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죽음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피해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영역이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절대적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적 영역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영역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 이분이 호모 데우스라고 책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라틴어로 인간을 호모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인간이 곧 신을 대신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의 제목을 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글프게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시대가 지나고 니체 같은 사람은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시대, 허무주의의 그 시대도 이제는 지나고 오늘날 시대는 신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시대에 이미 진입해 버렸다는 겁니다. 신은 없다라든지 신은 죽었다라는 그 시대보다 더 위험한 시대는 뭘까요? 바로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이 시대일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신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인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흥망성쇠를 포함해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도 꿈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니엘서 2장에 먼저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조차도 기억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숨겨진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이제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히 불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4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지금까지 1장부터 4장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2장에서 하나님의 계시,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시작되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요,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4장 그 사이에 시간적인 어떤 공백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이 시간에 공백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번역본에 근거한 해석인데요.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이었던 70인역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 즉위 18년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4장은요,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과도 비슷합니다.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뭔가 특별한 징조가 있는 꿈인데 꿈의 내용도 기억을 못하면서 그 꿈의 내용도 알려내라, 그리고 꿈에 대한 그 해석을 말하라 이렇게 다그쳤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가 꾸었던 꿈을 분명히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당시의 지혜자들이라고 여겼던 박수, 술객, 술사, 점장이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0절에서부터 15절에 이제 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난해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꿈인가?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꿈인가?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땅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또는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그 위상이 점점 높아졌고 넓게 펼쳐진 잎사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덮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만민의 식물이 된 열매처럼 많은 이들을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새들도 그 나무 그늘의 아래서 쉬고 그 열매로 유익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 말하죠. 순찰자, 영어로 말하면 메신저입니다. 거룩한 자, 홀리 원. 근데 그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내려오더니 무엇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늘 끝에 닿을 만큼 그렇게 대단했던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가지를 다 찍어버리고 그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그 열매를 다 헤쳐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 큰 나무가 이제 밑둥만 남은 거죠. 나무의 밑둥 그루터기만 남긴 채 다 베고 다 찢기고 다 떨궈지고 다 헤어졌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떠올랐던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 내용만 들어봐도 그 해석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차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 직면하게 될 어떤 큰 재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신상이 세워졌는데 금, 은, 동, 놋, 그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세워졌던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재난과 심판을 하시는 목적,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순찰자,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정말 심겨진 그 큰 나무, 그 높이가 하늘 끝에 닿을 만하고 땅 끝에서 보일 만한 크고 웅장한 그 나무를 순식간에 베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래요?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국가를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흥망성쇠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그의 어떤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런 거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능력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그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죠. 회심이라는 것은요 단지 한자의 뜻처럼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회심은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세계관이 다 바뀌는 겁니다. 뒤바뀌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 가운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참된 회심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보다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파악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 바르게 하는 것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마지막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8절에도 나오죠. 일찍이 시편 기사 아삽은요,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요엘 2장 28절 29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세 번씩이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칭송했던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매일 자신이 만나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매일 자신의 주변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저분과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말씀하셔, 이렇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